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7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맛비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장맛비와 폭염과 태풍과 모든 날씨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그 권능 아래에 무릎을 꿇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땅에 사는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를 제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저럼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때로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최현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진리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패되어져만 가는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부정과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과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이 세대의 잘못된 풍조와 사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먼저 택함받고 구원받은 1천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나라들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계속되는 코로나 병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지며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이 되는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쯤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잠잠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시작하는가 싶더니 또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방역에 더욱 협조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빨리 이 삶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손소독과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북천 장로님, 고성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한창현 은퇴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장례를 잘 치르고 당일 교회 묘지에 잘 모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리비딤 기도회, 청년부 예배, 주부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태영 집사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광고를 냈어요. 나에게 와서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회장에게 확인시켜 주는 사람에게는 10억이라는 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검사가 되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중년의 여인이 찾아왔어요. 저는 결혼해서 30년 동안 이게 아주 질병으로 고통받았는데 이 질병이 다 낫고 건강을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아직은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억이란 상금을 받아야만 더 행복할 것 같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도 우리에게 욕심이 남아있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더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더 가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욕심을 더 가지고 있고 성공에 대한 욕심을 더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한여름에 햇빛 속에 길을 가다 보면 너무너무 더워요. 이 더울 때 나무 그늘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우리나라 서울에도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여름 되면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 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없을 때는 땡볕에 피할 곳이 없었지만 잠시나마 그늘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면 또 힘을 얻고 몸을 추스려서 다시 뜨거운 태양볕으로 나아가도 힘을 얻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볕, 우리가 성지순례나 가보면 그런 뜨거운 태양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길 가운데 한 조각 구름이 위에 머무르면 그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면 그 아래 그늘이 지게 될 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피하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는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아주 큰 낭패를 당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도록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조심조심 살아도, 자기가 조심히 살고 신중하게 살아도 피치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난할 수 있는 도피성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해서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질 때 우리가 피할 곳을 찾고 우리가 숨을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부산에서 그 지하차도에 침수돼서 사람이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28 젊은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여성은 이제 어머니가 55세고 딸이 28이에요. 이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3년 전에 취업을 해서 서울로 직장을 가게 된 것이죠.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이제 고향 부산 땅에 부모님 집을 찾아오는 것이죠. 지난 23일 밤 9시 50분 정말 1년 만에 자기 고향집을 찾아 내려온 것이죠. 어머니는 딸을 보기 위해서 부산역에 마중을 나갔고 그 9시 50분에 만나서 그 딸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1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 딸의 손을 잡고 이젠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그 초량 제1 지하차도 길이가 175m예요.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시간이 10시 10분이었어요. 거기에 10시 18분부터 그 지하차도를 차단을 했는데 차단하기 바로 직전에 지하차도에 들어간 것이죠. 그 지하차도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물이 바퀴에 반 정도 찰랑찰랑 왔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이 쏟아 들어오니까 불과 10분도 채 안 되어서 그 3m 정도 되는 지하차도에 물이 2.5m가 찬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차문을 열고 겨우 나와서 차를 붙들고 차가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그 가운데 어머니와 딸은 두 손 꼭 잡고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물이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물이 계곡물처럼 급류가 흐르고 폭포수처럼 흘러요. 그 가운데 모녀지간에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구조대원들이 와서 그 어머니를 머리를 탁 잡고 어머니를 끄집어냈죠. 어머니를 끄집어내는 그 순간 딸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 딸은 결국에는 발견되어졌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죠. 그 빈소에서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그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분에게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아픔과 상처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장례 신방을 갔죠. 장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딸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25 정도 된 딸인데 이 딸이 폐암에 걸렸어요.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젊은 여성이 폐암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은 양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나 봅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는 이때 우리의 영혼은요, 이 평안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뜨거운 태양볕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늘을 드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 그늘이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요새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에는요, 늘 어려움과 위기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심한 전염병이 있고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고 이 계속되어지는 어려움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 태어났을 때 가만히 두면요, 숨을 못 쉬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돌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아이를 추울까 봐 똘똘 말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아이 때만 그렇습니까? 조금 자라면 아이들이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걸음마를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조금 걸음마를 배우다가 여기 차박히고 저기 차박혀서 집집에 모서리마다 다 이렇게 모서리에 이게 다치지 않도록 다 뭘 붙이고 막아놓고 그렇게 보살펴줘야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죠. 초등학생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신나서 앞도 보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자전거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도처에 있는 것이죠. 조금 커서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되면 알아서 합니까?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디 가서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가야 되죠. 취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그 많은 삶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도 선배, 후배, 우리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 그 경주시청 무슨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가서 운동선수 하는데 어딜 가도 다 무서운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다 있고 도처에 화살같이 날아드는 상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나이가 든다고 없어집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면 마찬가지고 또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인생길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오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이 시편 91편은 어떤 시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은 이게 제사장과 회중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고 부르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중들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고 또 답을 하고, 물론 요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절은 나중에 우리가 한참 후에 장과 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것이 쓰여졌던 시대는 이렇게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게 바로 시편 91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제사장이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며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냐?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들 앞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요 하고 말씀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전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을 일러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 같은 곳인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요 바로 성전이고 오늘날로 본다라면 바로 교회죠. 예배의 자리, 이 자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교회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라면 아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초석을 쌓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신 곳이고 이곳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합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숨겨진 곳이에요. 보호받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이 보호받는 곳, 그늘이란 것은 햇볕을 피해주는 곳. 근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곳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태양열과 같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때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그래서 그 그늘을 떠나고 그 은밀한 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세상의 뜨거운 열풍에 휩쓸려가고 마는 것이죠. 거주한다라는 것,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교회 안에 오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와도 하나님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교회 안에 와도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인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다시 그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접수만 하면은 병이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의사를 만나고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병이 고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병원에 와서 접수만 하는 것처럼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깃털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사람들이 잘 때에도요, 아주 얇은 이불이지만 그 이불 한 장을 덮는 것과 덮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숙하시는 분들도 보면 신문지 한 장을 덮는 것하고 덮지 않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따뜻함이 있고 이 덮어준다는 것은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무엇합니까? 붕대로 덮어주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라든지 영화를 볼 때에도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거나 하면 옷을 찢어서 천을 찢어서 감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죠. 이 덮어주는 것이 치유함의 시작이에요. 덮어줄 때 그 안에 따뜻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병아리를 부화시킬 때 아무데나 두면 부화합니까? 부화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덮어줘야 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병아리를 부화시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병아리가 되려면 유정란이 돼야 돼요. 계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줘도 썩을 뿐이지 병아리가 되지가 않아요. 유정란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병아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썩어져가는 악취나는 썩어져 갈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란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나와도 새로운 병아리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썩어져가는 그런 무정란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정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병아리가 부활을 하려면요, 온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한 37.5도, 38도 이 사이로 온도를 잘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습도도 한 75%, 습도도 맞춰줘야 돼요. 이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조건을 딱 맞춰줘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을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좋아하고 조금 시험 들면 나 몰라라 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붕 뜨지 않도록 다스리고, 좀 자기 자신이 너무 깔아앉으면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잘 도두어서 이 온도를 37.5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의 온도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이 심하잖아요. 좋을 땐 한없이 좋고 나쁠 땐 한없이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날씨가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뭐 적당히 해야 나오고, 이런 신앙의 자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병아리가 부화하려면요, 다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빨리 부화시키겠다라고 온도를 37.5도의 2배로 한 75도로 맞춰 놓으면은 병아리가 2배 빨리 태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병아리는 부화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20일에서 2, 3일, 21일 정도 때가 지나야 그 때에 맞춰서 이 계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어디 기도원에 가서 어디 부흥에 가서 한 2, 3일 동안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마치 입신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우리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그 때가 되면 이 계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도 1000명이 10,000명이 다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을 지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우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그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듭난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10편 91편에 12절에 말씀된 것처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딱 땅에 내려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라고 시험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또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데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탄이 시험할 때 너가 정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 나를 살려줄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하나님을 시험을 해볼까 하고 자기 중심이 되면요, 그 신앙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요,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야, 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을 시험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신앙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잘 믿는데, 이 정도 열심인데, 이 정도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좀 더 높여주시지. 하나님 나를 좀 더 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귀하게 날 좀 사용하시지. 이런 자기중심의 생각이 들면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봉사를 다해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면 내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죄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말미암아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배신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셔서 이 때가 되니까 병아리로 부화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하도록 요셉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화되는 병아리처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상처가 크고 더 아픔이 큰 거예요. 사람이 늪에 빠질 때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점점 빨리 늪에 빠지는 법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에 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아리가 부화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엔 훈련의 시간을 보통 40일 금식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한 40일 정도만, 40일만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세상의 이야기에 다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고통스럽고 상처가 커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여 우리를 깃털로 덮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굴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7월 또 장마가 시작되어지면서 또 7월 또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모든 인생길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을 둔 가정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며 가정가정마다 영상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가운데 피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인생의 시험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밖에 떡이 준비됐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